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생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깨닫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우리 교재 59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창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창조가 없었다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또 전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 작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해서 그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 또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여기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교회라는 의미가 불러냈다는 얘기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 예배로 귀착이 된다. 우리가 이건 이제 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성,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과연 이 교회의 독특한 성격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59쪽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어떤 교제,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이지 않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구약 제도에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 성전 같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 홀리 텐트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어셈블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항상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은 이제 12지파가 있었죠. 이렇게 12지파가 있으면 그 안에 성막이 중심이 있었고, 그래서 12지파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어떤 이제 진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성막이 먼저 앞서고, 그다음에 이제 지파들이 따라갔죠. 이 거리가 사흘길, 그러니까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먼저 성막이 가서 어디에서 진을 치면 3일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3일 길 먼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항상 같이 있는, 그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그랬죠? 쇠키나가 있었다 그랬죠? 쇠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쇠키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쇠키나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마태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서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쇠키나인데, 별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늘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기관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교제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신데도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신분이라는 게 뭐죠? 신분.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 신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신분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갖는다. 이 안에는 뭐 자유인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없는 거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6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국가적 형태도 이제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루는 거죠. 어떤 한 나라가 있을 때 거기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건 꿈 같은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이제 남북 분단의 과정 속에서 남북을 통일하겠다 한다는 어떤 이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지국가의 꿈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한다는 것은 이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체제가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신분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우리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제 구체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겠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방편, 살아가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어떤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셨죠. 이방인들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의, 하나님의 의죠. 요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이미 받은 거죠. 그렇죠?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이게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이 조금 더 공평하다면 좀 덜 힘들 텐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공평해요. 그래서 금수저가 나오고 금수저 위에 조물주가 아니고 건물주가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아까는 신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고 모두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을 동등하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현 시점은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그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늘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어떤 불안,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추구하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게 없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는 늘 형편없이 모자랄까? 나는 왜 맨날 빚에 허덕일까? 왜 나는 삼시세끼를 제대로 요즘 삼시세끼 먹는 사람 드물지만 왜 나는 늘 사는 데서 허덕일까? 하는 그런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러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어느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각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이걸 내 주변과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불편함,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생강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에는 마음 먹고 마음대로 부추도 먹고 생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백성이 돼서 보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이렇게 공부도 잘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벌써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갑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쪽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시선을 자꾸 내 주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배가 고파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나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치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그 자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힘을 쏟고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이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쵸? 돈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집도 반듯하게 비싼 거 사고 요즘은 배달 잘 되니까 얼마든지 주문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해외 해외 주문도 해서 외국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거 다 갖다 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돈을 듬뿍 주시지. 그러면 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궁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궁핍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위에 있는 나미비아를 갔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지금도 거기는 포장된 도로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도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불도저 같은 차가 쭉 밀고 나가면 그게 길이 생기잖아요. 그게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차 안이 온통 그냥 흙먼지로 가득 차는 건데 바닥은 돌투성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걸 봐요. 참 쟤들 발이 되게 아프겠다. 순간 그게 좀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로 모이는데 아이들이 맨발로 그냥 오는 거죠.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양철로 지붕 만들고 그냥 양철로 벽을 만들면 그게 집이고 그것도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집이에요. 일반 주택은 양철 여러분 양철 알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골짜기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 6장만 있으면 집이 하나 생겨요. 거기는 이 양철 6개만 있으면 그것도 반듯한 집이에요. 근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애들은 욕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랬죠. 떡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모찌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 주면 아이들이 그걸 가서 먹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봤어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 좀 잘 사는 쪽에, 이게 이제 어디에 주로 등장하는 TV 연속극에서 많이 나오죠. TV 연속극에 나오는 모습들, 거기에 우리가 눈이 맞춰져 있어서 내 형편에 비하면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우리 눈높이를 좀 더 낮은 데에 가게 되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니죠. 정말로 어렵죠. 힘들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한 10억씩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모여서 공부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게 좀 야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기도 좀 많이 주시고 마늘도 뭐 생강도 부추도 막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냥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끔 하고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막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아예 수도꼭지를 내려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밖에서만 갖다 대면 물이 쏟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박한 광야의 생활을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맨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애굽 시대, 애굽에서 그들은 과연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었나요? 얼마나 그 노예의 삶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지푸라기를 뜯어다가 진흙을 반죽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작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니까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불만? 우리에게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생강도 없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락한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죠. 참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롭구나, 우리는 너무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힘들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찾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 가치, 이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이런 이론들을, 이건 이론이잖아요. 이론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왔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어떤 필요성, 아니면 가치, 아니면 인식, 아니면 의식을 과연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렵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해요. 시간을 요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이 세상을 착취를 하는 거죠. 좋은 말로 말하면 일자리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것인데,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가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렛돈의 동전을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은 따로, 내 것은 따로 구분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61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좀 더 명확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할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연합체이고 머리에서 모든 그 신경이 다 머리에 연결돼서 우리 몸을 다스리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연 이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이 교회는 내가 그 교회와 한 몸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는 이게 늘 다른 얘기 같단 말이죠. 내가 말하는 교회는 여기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인 그 교회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만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교회인가 이 선을 과연 어디까지가 영적이고 어디까지가 실천적인가 한 부분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내가 영에 소속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육에 소속된 것인가 속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연 명확하게 잘라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이게 늘 남 얘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교회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 그런데 예배 마치고 예배장을 딱 나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야. 이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유기적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나와 한 몸인 것이고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 몸인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 100년 전, 1000년 전 그 성도들과도 한 몸인 것이고 우리 이후 세대 100년 후 3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태어난 성도들과도 한 몸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어디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냐면 놀랍게도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과 선리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안에 이미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요 안에 이미 언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사건이에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 안에 우리가 그 대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와닿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협약, 구속 협약에서 되어졌던 그 대상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없이,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창세 전 사건이란 말이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시겠다 뭐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 일을 그때 이미 이건 영원전 사건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존재했었어요?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존재해 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유기적 연합,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다 한다는 것은 아주 잠깐의 일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나사로 같은 경우는 평생 그런 가장 낮은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우주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협약 안에 포함된 우리는 한마디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구분하셨다.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이 이중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얘기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다. 이 특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는 만세전부터 이 이치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기적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유기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품성, 인격, 벌씀. 그렇죠? 그래서 여기 6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임마누엘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속성, 품성에는 성령, 예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내주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그 성령 품 안에 담겨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광주리가 있어요. 광주리 안에 사과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주리가 사과를 담고 있구나 라고 이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 그걸 임마누엘, 내주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듀엘, 이건 뭐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난 사람, 뭐 거듭남의 비밀,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의 품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 그를 가르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 또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 로마서 15장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 거듭남의 비밀 어쩌고, 뭐 성령의 사람이 어떻고, 신령한 사람이 어떻고, 뭐 성령의 사람이 어떻고,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능력, 어떤 권능이 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광주에 담겨있는 사과란 말이지. 누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뭐 이게 워치만 리 같은 경우가 말한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남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게 하늘의 어떤 그 기운을 받아서 결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혈각, 하나님 작정 안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 담겨있는 그들이 곧 신령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신령한 사람이면 뭔가 다른 걸로 자꾸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품성,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어떤 사람들, 중생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신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지.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누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 속죄의 공효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은 누구냐 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이 생겨요. 과연 내 뜻대로 살 것인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속성, 다시 품성,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격이란 말이죠. 펄슨 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간으로서
내 자아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1. 아상. 아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myself. 내 주체. 모든 이런 삶의 주체를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상을 없고 새로운 사람, new self. 이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이코노미아, 경영. 경영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부분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게 맡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누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물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경영이고, 세 번째는 능력, 권능에 관한 문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65페이지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그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광주리 안에 사과가 가득 담겼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과 광주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쌀이 가득 담겼으면 쌀 광주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광주리를 통째로 우리가 옮기실 때 그 안에 있는 사과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모든 에너지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행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를 준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한 연합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쵸?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남들보다 좀 가난하고 좀 사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흠으로 남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해야 돼요. 좀 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베풀려고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는 일이,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의 자세, 좀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사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친히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사는 것이 좀 각박하고 힘들어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것마저도, 이 자체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한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짧은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